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6면 전후에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멸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물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라고 물어본 후에 2절부터 대답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죠.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절을 보면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신앙이죠.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 다스리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어떤 몇몇 사람에 의해서 왕이 패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3절을 보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 앞에서 급히 물러나는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데 자기가 뭐를 다 알고 있고 다 급하기 때문에 왕 앞에서 감히 자기가 더 바쁘다라는 것이죠. 그런 행동은 왕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인데, 또 이어서 보면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왕은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상도 줄 수 있고 또 반대로 또 그 앞에서 무시하고 불충한 사람을 벌할 수도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 자기의 지혜와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 앞에서 왕을 경의를 표하고 왕의 신임을 얻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흔히 말해서 싼 물건을 사다가 비싸게 팔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이윤을 남기는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공부하고 또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자는 그런 지혜, 이치 이전에 왕, 다시 말하면 힘을 가진 사람 앞에서 잘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이미 왕이고 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교훈이죠.
직장에서 아니면 상관이나 사장에게 잘 보일 필요도 있고, 혹은 우리가 기회가 있다면 어떤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좀 잘 보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만났는데 그들 앞에서 굳이 밑볼, 나의 어떤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정치적인 성향이 안 맞으니까 좀 거친 말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굳이 나와 만나서 좋은 기회가 있는데 밉보인다라면 그거 역시도 지혜로운 모습은 아니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죠. 요즘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객이 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 보일 필요가 있죠. 손님들에게 잘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좋은 소문이 나고, 그 사람도 나의 고객이 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좋은 소문이 나는 것들, 요즘에 굉장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죠. 그것이 당장 나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잘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항상 부족하고 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약한 그런 존재들이 사람의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사람은 또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이죠. 사람을 의지해서는 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왕이 아니라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그런 사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지혜자는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도 그렇죠. 적의 심리를 알고 또 지형, 우리가 가는 전쟁터에 가는 그 지형과 또 그 당시에 우리가 사람들이 있었을 때 어떤 날씨, 이런 것들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병법에 보면 지피지기 100점 불태, 또 지피지기 100점 백승, 이런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사람은요, 그렇게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 알아야 하는 것을 병법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존재죠. 만약 내게 벌어지는 한 1분 후에 벌어지는 그 일을 내가 알게 된다면, 알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굳이 교통사고 나는 그곳에 우리가 가지 않겠죠. 하루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사고가 나고, 어떤 사람들은 당장 바로 몇 초의 순간 2초 때문에 사고가 나고 굉장히 큰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다면, 한참만 내다볼 수 있다면 다 피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몇 초의 시간, 바로 한 치 앞에서 그 한 치 앞의 시간을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죠. 오늘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지금은 과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어떤 태풍, 큰 폭설,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요즘은 그 일기예보가 굉장히 발달을 해서 많이 틀릴 때도 있죠. 요즘은 또 틀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잘 맞춥니다.
뭐 비 안 오는 날은 95% 이상 다 마치고 비 오는 날도 되게 많이 마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 마치죠. 그래서 큰 눈이, 폭설이, 또 태풍이 언제 오고 어디서 오고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 일기예보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알 수는 있어도 그것들을 돌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피할 수는 없어요. 그 말씀이 오늘 8절 말씀이죠.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예측은 할 수 있는데 피할 수는 없어요. 돌릴 수는 없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이 큰 눈이 온다, 태풍이 온다라면 미리 알고 대비할 뿐인 것이죠. 바람을 주장하지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수도 없고 전쟁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능력에 한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풍랑이 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셨고, 예수님은 분명히 죽어 사람들이 장사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에서 3일 만에 일어나셔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그 주님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모스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지식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온 땅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신 분은 그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위기가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스데반 지사님을 기억을 하는데, 스데반 지사님을 어떤 모습을 기억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 마지막 그 기도를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그 기도로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순교하게 됩니다. 주님과 동일한 기도로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용서하고 생애를 마쳤죠. 어떻게 죽어가는 순간에 그러한 기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기도가 나오게 됩니까?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구절을 신대원 마지막 순간 그 신대원 논문에서 기록을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아니 사람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을 던지면 마지막에 내뱉는 말은 다 동일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아구아구 아파라. 그 말밖에 사람들은 내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간적인 그 모습이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돌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아픔과 모든 고통을 다 참으면서도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한계를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6장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집사들을 뽑을 때 그들의 자격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그렇죠. 죽어가는 그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평소에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 기도가 나왔던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주의를 감당할 수 있었고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성령으로 충만한 이 기도가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이 저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이것이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의 지혜를 얻고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물론 하나님을 찾지만 이른 이 새벽부터 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얼마든지 넉넉히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